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5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 때 히데갈 강가에서 본 네 번째 환상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어제 본문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왕권을 탈취한 에피파네스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이스라엘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척결하고 남방왕국 애굽을 향해 첫 번째 침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로 얻은 노력물을 자기 부하들과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에피파네스는 남방왕조 톨레미 6세를 이용해서 남방왕국 애굽을 두 번째 침공하지만은 그 계략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성으로 귀환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모세 율법을 훼손시킬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에피파네스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침공하지만 로마군의 개입으로 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며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피파네스는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성전 모독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항거할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왕이 자신을 높여 모든 신보다 크게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왕은 당연히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비록 로마군의 개입으로 남방왕국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신격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 동전을 만들 때 자신의 얼굴 측면을 부조해서 자신을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신성 모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더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에피파네스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각종 보물을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한 신이란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요새들의 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무기, 요새, 군사력,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즉 에피파네스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피파네스는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군사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함으로써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 즉 에피파네스의 편에 든 자에게는 땅과 명예 등 확실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유혹당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무수불리의 권력을 가진 에피파네스를 막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피파네스의 왕의 형통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신성모독의 죄악을 저지르는 에피파네스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에피파네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시 한번 큰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두 왕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남방왕을 톨레미 6세로, 북방왕을 에피파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왕이 마지막 때에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에피파네스가 끝나는 때를 뜻합니다. 실제로 남방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방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력을 증강한 에피파네스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 기세에 애굽을 점령하고 그 주변 국가들 리비아와 구스까지 정복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북방왕국과 화친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전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피파네스는 마지막까지 전쟁을 통해서 방대한 땅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에피파네스가 애국과의 전쟁 중에 시리아 동북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에피파네스는 군대를 돌려 반란군을 진압하려 가던 중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죽은 땅은 예루살렘 부근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이라고 합니다. 즉 페르시아 땅 엘리마스의 신전을 약탈하다가 실패하고 많은 병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부하들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병석에 누워 병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의 예언이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피파네스가 이전에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명하게 된 이유도 부하들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은 에피파네스가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160년 전에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버립니다. 이는 에피파네스 자신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불같은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 이 에피파네스의 남북 전쟁과 비슷하게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끊이질 않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에피파네스 편에 들지 않으면 죽음이고 핍박인데 믿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형통한 때를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당의 띠끌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환란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그 책에 기록된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대환란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을 얻을 자와 그 다음에 영벌을 얻을 자가 갈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를 통하여서 죄악의 길,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실한 포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현재 삶에서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며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며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악의 세력이 난무하고 분열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메시지, 인류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 성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